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심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야만 들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툭툭 던지듯 하신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은 때로는 세월이 지나서 그 나이가 돼보지 않으면, 그리고 나도 아빠가 돼보지 않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알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친구들과 함께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이 쓰신 좋은 유언에 관한 이야기 또는 삶을 정리하는 이야기 글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책 버리는 건 안 아까운데 이제 등산을 못하게 돼서 등산화 버리는 건 너무 아깝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후배인 민왕기 시인이 쓴 논물 보았음이라는 시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래 묵혔다가 꺼내보는 아버님의 영농일지. 논물 보았다. 소 팔았음. 왕기가 책가방을 마당에 버리고 나가 종아리 넉대를 때렸음. 그도 난중이었나? 단문으로 끊어지는 고정만 가득인 8권짜리 영농일지. 암투병 힘겨우실 즈음 신부님 돌려보내고 나를 앉혀놓고는 나는 너로 이어질 뿐이라던 촌부의 유물론. 어렵게 울어 유언도 없었던 한산의 평생 같았던 영농일지의 마지막 문장, 논물 보았음. 평생 한 번도 아버지는 울어보신 적도 없고 말씀도 많지 않으셔서 유언조차 남기지 않으신 것이 제 후배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난중일기라도 되는 듯 날마다 쓰신 영농일지조차도 짧은 단문으로 기록하시던 무뚝뚝한 그분께서는 나는 너로 이어질 뿐이니 슬퍼하지 마라. 난 너 하나 낳았으니까, 너 하나 세상에 남겼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세상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논에 나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논에 물 되었음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의 키가 우리 키만 해질 즈음이 되니까 그 무뚝뚝한 한마디 속에 남긴 아버지의 마음이 비로소 우리 마음에 와닿고 가시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 농사를 지으며 애쓰신 그 영농일지에 담긴 사랑이 비로소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자식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부모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완고하신 분, 우리에게 이리라 저리라 말씀만 하시고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좀처럼 주시지 않는 분이라 착각할 때가 있지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때로 우리 부모를 오해하듯이, 제가 어린 시절 제 아버지를 그렇게 오해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을 우리에게 그저 부과하는 무거운 짐인 것처럼만 여기며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정을 더욱 굳히는 대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도 그런 말씀이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가 참는다. 어떻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냐?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자칫 하나님을 자기 체면만 생각하시고 자신만을 위하시는 그런 독선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추구하지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자신이 그런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완고해서 그렇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지요. 그리고 입술로는 얼마나 거창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다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집안으로 따지자면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유다 지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끝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면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뭐라 그러면 아멘 이러고 한숨 나올 일 있으면 주여 이러고 그렇죠? 형제, 자매 그런 교회 언어들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찬양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얼마나 열렬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스스로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라 부르며 마치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는 정통신앙, 바른 교리를 가졌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주신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죠. 이들은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삶에 행하신 일들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뭐래도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영어 ESV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나 진리와 의로움이 없이 그렇게 한다. 그는 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 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게 고집부리며 그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목은 쇠줄처럼 굳어 숙여지지 않았고 꽃이 들린 이마는 녹과 같이 반짝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줘도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지. 아니 내가 섬기는 우상이 한 거지. 내가 만든 신상이 이렇게 도운 거지. 그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이 보여주듯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도 이런 일들 한두 번 생기나 그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며 끝까지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들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는 옛날부터 언제나 닫혀 있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어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없었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자들이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올가미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할 수 있지요? 죽을 줄 알면서도 조금만 하면서 스스로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는 꽁의 이야기. 그거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고 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더 이상 나한테 방법이 없을 때까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때로는 완전히 파산할 때까지 그렇게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타는 듯한 풀무불 속으로 그들을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꼭 죽을 것만 같았고 완전히 멸절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 10절 말씀에서 제 눈길을 먼저 끈 것은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왜 은처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또 고대 지중해 세계의 은재련 방법에 대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광석을 파내면 은과 금 그리고 납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금속들을 분리해내야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단 혹은 재련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돌에서 은은 어떻게 재련합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회취법 혹은 회분법이라 불리는 방법입니다. 재 위에다가 은 광석을 놓고요. 그리고 은과 납이 섞인 광석을 놓고 그 위를 숯과 나무로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러면 녹는 점이 327.5도에 불과한 납이 먼저 녹아서 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위에는 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은혜를 순수하게 정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이와 비슷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생 채찍을 이용하여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곧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치 은을 재련하듯이 작은 경고와 심판, 회복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나 열왕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반복된 징계와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는 답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더 강한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 택하였노라 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재련했다, 연단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용광로의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 것이 금을 재련하는 방법입니다. 금을 재련하는 과정은 은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다고 합니다. 1064도 이상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광석을 넣어 녹이면 불순물은 납 같은 것은 모두 타서 사라져버리고 오직 정금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을 재련하듯이 거듭된 작은 징계와 회복에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젠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꼭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 듣지 않는 그들이 너무 미워서 바벨론으로 몰아넣고 죽이려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ESV 영어 성경은 이 고난을 시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재련, 성경의 영어로는 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순물, 모든 죄를 제거해서 마침내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미워해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실이 꾸짖기만 하시고 잔소리만 하시는 완고한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은처럼 반복된 작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금처럼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시는 것이죠. 멸망당해도 마땅한 우리를 어떻게든 어찌하든 정금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인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반역했고 너희는 죄를 지었으며 내가 은을 재련한 것처럼 거듭 말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희에 대한 진노를 끝까지 쏟아내지 않겠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멸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에게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멸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인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시간의 주인이며 공간의 창조자이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다. 내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니 묻이 생겼다. 내가 부르면 모든 피조물이 내 음성을 듣고 나와 선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 아들아, 그런데 내 딸아, 왜 너는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않니? 하나님 간곡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위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너를 괴롭히던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였다. 바로 내가 그 일을 행하였고 바로 너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한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너에게 늘 말해오지 않니? 내가 처음부터 그 일을 행하지 않니?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렴.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단식하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내 말을 좀 듣기만 했더라면, 네가 너의 유익만을 바라는 여호와 너를 늘 인도하는 내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더라면, 그러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 대한 진노를 참아내셨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용광로와 같은 진노의 잔을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우리들의 구속자께 남김없이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 반드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겪고도 그렇게 불순종하며 그렇게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 몸을 용광로와 같은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 얻었으니 나는 만족한다. 너 하나 남겼으니 나는 기쁘다. 네가 나의 영광이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영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외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아버지의 깊은 진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이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이들은 기쁨으로 그 영광을 세상 끝까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삽니다. 나는 그래서 사막을 지날 때에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바위를 깨뜨려 생수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막과 같은 길을 지날지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진실과 공의로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께서 정말로 참으로 바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이 너 때문에 높임을 받았다.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름 때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끊어져서 멸절되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이름을 거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계시며 처음부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반드시 정금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그 종 야곱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분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길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 주님, 주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으로 가득한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